오늘 그 주보에 조그마한 글이 있습니다. 무엇이 운명을 바꾸어 놓는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두 병사가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병사가 살아서 고향에 간다는 기쁨에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병사는 교회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권했죠. 그러나 한 병사는 교회는 무슨 교회야 하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병사는 자기 식대로 하고 몇십 년을 살다가 술이나 먹자고 한 병사는 귀양 후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의 클리브랜드는 당선됐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죠. 그 클리브랜드는 전쟁 후 자기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교회 가자고 했던 그 전우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신앙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갖느냐 마느냐가 이처럼 일생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이야기가 미국의 22대 대통령 또 24대 대통령으로 또 취임하죠. 그게 바로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클리브랜드는 자기 마음속에 거룩함이 존재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거룩함이 존재합니까? 그 거룩함이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이겨내고 미국의 22, 24대 대통령을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생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지면 중독자가 되던가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저는 화근하기를 기독교인의 50% 이상은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거룩함이 클리브랜드를 22대, 24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을 확연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 미국이 도와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이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들은 할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칼을 든 어떤 장군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너는 내 편이냐 적 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아무 편도 아니다.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가까이 가니까 이미 미리 도착해 오신 분이 계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본 일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난공불락 여리고성에 가까이 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믿음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지만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상실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이 의기소침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말씀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을 직접 똑같이 여호수아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설로만 들었던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체험을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가 떠올랐을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어떻게 하죠?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나가서 직접 싸우는데 신기한 체험을 해요. 그때 신기하게도 칼을 한번 쫙 저으면은 닿지도 않았는데 적군이 싹 쓰러져 버리는 거라.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싸우고 계심을 느낀 것이죠. 그때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것이지 어디 모세가 무슨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영화 감독이 주인공이 한번 칼을 쫙 저으면 너희들 수천 명은 그냥 거기서 쓰러져 죽는 거야. 알겠지? 하니까 아멘하고 한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개인의 가정의 사건 하나하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의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 길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어요. 거기에서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 식량을 비축하고 군사 전력을 짜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찌르는데 고작 하는 게 할례 받는 일이었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생각에서는 거룩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사탄이 나타나서 나와 식솔들을 포로로 잡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리고 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굳게 닫고 벌써 다 완전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리에 여리고 왕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긴장감이 도는 그 분위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상한 행위였어요. 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것처럼 이상한 행위였어요. 3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6일을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우리가 술래잡기 하는 거야? 싸운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 그러니까 그 뿔나팔이죠. 뿔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7일째는 그 성을 7번 돌라 그래요.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이렇게 짜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달, 둘째 달, 우리에게 7달이 주어졌다면 셋째 달, 아무리 돌아도 며칠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기미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진이라든지 천둥 번개라도 한 번이라도 쳤으면 좋겠어. 우리들의 생각에는 거친 바람이 불어서 여리고성에는 흙덩이 하나라도 떨어졌으면 좋겠어. 혹시 어떤 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유황불로 멸망했다든지 아마 유황불이 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나 하늘에는 여전히 새들은 평온하게 날고 뭉게의 구름은 우리를 비웃듯이 꽃처럼 피어오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저것 봐,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우리는 메뚜기 떼들 같지 않아? 돌기만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역시 우리에게는 금송아지야. 과거의 금송아지.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부신과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할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돈이 최고야. 돈이 인간에게 서서히 죄의 본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왜 그것이 인간에게는 없어지지 않을까? 죄의 본능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인간은 서서히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김 빠지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그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뭐. 교회를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란 게 어디가 있어 솔직히. 이게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냐고요 솔직히. 어떤 자는 답답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던 아람 장군의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와요. 그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려서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온다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그런데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은 그 적의 나라 엘리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에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오니까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나아만은 그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면서 안수해 줄 줄 알았거든요. 나아만 장군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며 분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7번 씻으면 몸이 낫는다는데 내 생각을 접어야죠. 그렇죠? 아니 7번 돌면 성벽이 무너진다는데 내 생각을 접어야죠. 우리에게는 아직 그걸 접지 못해.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도 아직 그걸 접지 못해. 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가 나에게 있는지를 몰라요. 한마디로. 신하들이 겨우 달래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좋아지는 증세라도 나타나면 계속 하겠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몸을 씻어도 변화가 없었던 거라. 한 번만 더 씻으면 되는데 단순히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것만도 인간은 흔쾌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죠? 지금 여리고성을 6일째 아무 변화도 없는데 돌아야 하다니 이것이 전쟁에서 정말 무서운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돌아야 한다니. 그때 여호수아가 강력히 말해요. 여러분 6장 10절을 볼까요?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서 해.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신약 버전으로 말한다면 사랑하고 살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찬양하면 돼.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과 같아요. 우리는 삶 속에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여리고성을 도는 기분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건강 회복을 위한 여리고성을 돌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가족 구원의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가난에 찌들린 여리고성. 언제나 우리는 팔자를 펴볼까? 우리는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는 여리고성은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60년을 돌고 있어요. 70년을 돌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여리고성, 정쟁 종식을 바라는 우크라이나의 여리고성, 예수 사랑교회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순종은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찌일째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결국 찌일째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런 20절을 보세요. 제가 뒤에 써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군대 장관 한 명이면 돼요.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온 땅에 퍼졌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